세대들 대상으로, 또 작년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진행되어지는데 3개월 동안 훈련이 진행돼요. 그래서 묵상 훈련, 말씀 기도, 이런 정말 목말라 하세요. 거기서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또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진행되어지는데, 정확 국내에서 넘어가는 인원은 15명이 최대입니다. 훈련센터 상황상. 그래서 15명 정원이 되어 있고요. 훈련비는 미정인데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문의는 김희창 간사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끝이죠. 네, 광고는 끝입니다. 네,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믿음의 태도 19번째 시간입니다. 섬김의 눈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섬김의 눈. 말씀 주제는 섬김의 눈.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에서 하나님 성경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실제로 하려고 하면요, 실제로 손해보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도, 속상한 일도 많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많이 다른데, 성경에서 이야기한 관계의 영역에서 시킨 대로 하면요, 그거 진짜 환장해요. 속 뒤집어집니다. 오른뺨을 맞았는데 왼뺨을 돌려대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주래요. 속옷을 뺏으면 겉옷도 내어주래요. 이 땅에서 이걸 실제로 하게 되어졌을 때 이런 사람들을 두 글자로 표현하면 이제 호구입니다. 호구. 그래서 한 명이 뺐잖아요. 그럼 뺏겨주면요, 그 다음 와서 또 뺏기고 또 뺏기고 또 뺏기고 이런단 말이죠. 사람들이 희한하게 이렇게 가만 들여다 보면요, 사람들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보면 잘 말 못하고 좀 소심한 사람들한테 오히려 함부로 해요. 말을 못하니까 막 성질 부리고 막 우씨 막 이렇게 하면요, 내가 이렇게 반응하면 이런 반응이 나올 거라는 게 예상이 돼가지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한테 말 못하고 성품이 착하고 또 온유하신 이런 분들한테 오히려 함부로 대하는 것들을 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성경의 가치에는 뭐예요? 온유하라고 해요. 너무 성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요, 분을 품지 말라고 하고, 분을 품어도 하루 이상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속 터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대로 했다가는 나 이 땅에서 못 살아남겠다. 아니 뭐 살아는 남아도 주변 환경은 뭐 어떻다고 해도 이 화병 때문에 죽겠다. 화병 때문에. 그러니까 되게 속상하고 억울한 일이 생기니까 성경대로 하려고 하는 삶이 되게 고단하고 힘들게 느껴지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게 되어지고 실제로 내 느끼는 정서가 너무 분하고 억울하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 이런 관계의 문제 앞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진짜 놓치지 말아야 될 성경의 결론, 오늘 메시지의 결론이 있는데, 한 가지는 정말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해야 하고, 그 나라의 문화 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보상, 그들에게 주시는 상급을 신뢰하셔야 돼요. 이게 없으면, 우리가 영원을 사는 개념으로 살지 못하면 이 땅에서의 삶에서 우리가 손해를 보거나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화병 날 만한 이 수많은 상황 가운데서 견뎌낼 재간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건 뭐냐? 우리의 궁극적이고 본질적 소속은 어디냐?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얼마냐? 육체를 입고 있는 시간만이 아니라 영원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럼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어떤 삶의 방식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리스펙 하십니다. 존중하세요. 그게 막 그냥 이 땅을 디디고 사는데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에서 살 때는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한,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한 해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래서 예수님도요,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 그때 권력과 위정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향해서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직언을 하시기도 하셨고, 또 그들이 요구하는 바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하고 충돌을 일으켰을 때는 따르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 사람들의 권력자들을 끌어내리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봐야 어차피 다른 사람 채워도 똑같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돌이키는 게 가장 제일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 땅에서 디디고 사는 삶을 살아갈 때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을 요즘의 정치로 엮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기 무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지금 정권 내버려 둬야 된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뒤집어 엎었던 게 잘못됐다라는 거 뭐 이렇게 해석하지 마세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사는 삶의 고단함과 피로함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충돌이 일어난다면 당연히 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먼저여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삶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하십니다. 충분히 이해하시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상황과 펼쳐진 환경들이 너무 크게 보이는 바람에 우리가 디디고 살아가는 실제로 우리의 본향, 우리가 살아가는 진짜 우리의 고향, 나의 본국인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문화와 가치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을 때는 이 상황에서 믿음으로 이 너머에 있는 것들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지금은 상황이 너무 크게 가려서 육체의 연약함과 어려움 앞에 놓여 있어서 안 보이지만 분명히 존재해.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냐면 하고 예수님이 쭉 풀어 가르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요 지금 요즘만 같아도 여행 유튜버들이 있어서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나라에 가서 여행을 하는 영상들을 책상에 앉아 컴퓨터로 볼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들을 접하고 와, 이런 문화 되게 신기하네 이렇게 할 수 있지만요, 그렇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면 괜찮은데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서 그 나라의 문화와 가치를 예수님이 직접 얘기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 나라의 문화와 가치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마주하게 되어졌을 때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내가 속한 나라는, 내 나라는 이럴 때 이렇게 반응해, 이렇게 살아, 이런 마음으로 사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시작부터 관심도 없는데 갑자기 제가 여러분에게 세네갈에 대해서 정보를 쭈루루 얘기하면 그럼 저 별로 궁금하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은데 귀에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죠. 근데 보통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하나님 나라를 풀어 가르쳐 주셨냐면 어떤 주제가 생겼을 때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국에서 명절에 어떤 음식을 먹는다. 추수감사절에는 우리가 뭐 떡을 먹거나 아니면 뭐 그 곡식이나 이런 거 갖고 오고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한국에서는 이래. 미국에서는 추수감사 때 터키를 먹어. 터키 그 칠면조를 먹어. 그래서 그걸 이렇게 같이 먹어. 이렇게 그 상황이 됐을 때 이 나라의 문화를 접했을 때 그때 얼른 고고하고 빗대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가치를 설명해 주시는 방법을 자주 사용하셨어요. 예수님이 설명하실 때. 지금도 그 세속적인 가치와 세속적인 문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 안에서 반응한 제자들의 반응 앞에서 예수님이 반응해 주신 거예요.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그래서 이 상황 앞에서 진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이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태도로 반응해야 되는가? 그 나라의 문화 안에서, 그 나라의 가치 안에서는 뭐가 미덕이고 뭐가 좋은 선택인가에 대해서 항상 염두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야기하듯이 사실은 가만 따지고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선 세상 억울할 일인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서 똑같은 선택인데 정반대의 반응이 나온다고요. 그건 승리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패배였는데, 지는 거였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승리다, 그 영광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정반대의 가치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이해하고 있어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이 땅에서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은 상황에서 믿음의 눈을 들면 이게 끝까지 손해보는 삶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일이구나, 야, 이게 정말 빛나는 일이구나,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박수 받을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알고 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듯이 제자들이 뭘 이야기했냐면 흔히 자기가 살아가던 세상 한복판의 유대 사회 안에서 세속적 가치에서의 높낮이를 이야기를 했었어요. 높낮이. 그래서 자신의 등급을 먹이려고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0장 37절 말씀에 보면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하는데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오른팔 왼팔, 이 얘기란 말이죠. 오른팔 왼팔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간 세상에서
그 어떤 잘 나가는 한 리더가 잘 만난 거예요. 리더를 아주. 그래가지고 와 이거 뜨겠다. 그러니까 권력 구조에서 오른팔 왼팔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거기에 앉혀달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걸 뭐라고 하진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자들은. 그래서 이게 높아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으뜸이 되는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이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잘 나가는 예수님 옆에서 오른팔이 되게 해주세요, 왼팔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었단 말이죠.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 바리새인이라고 하면요, 종교와 정치가 묶여 있었던 시기였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종교와 정치가 묶여 있을 때 정치만 떼놓고 생각하면 정책만 보면 됩니다. 그거의 합리성만 따지면 되거든요. 근데 종교가 묶이면요 무서운 권력이 되는 거예요. 가령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여기다 집을 지어야 되겠다고 하면 여러 가지 상황과 전반적인 분위기와 재정의 상황과 이런 현실적인 문제만 보면 되잖아요. 근데 건물을 짓는데 신의 뜻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하고 종교가 묶여버리면 이게 진짜 무서워요. 그래서 종교 타락한 종교 개혁 일어나기 직전에 타락한 카톨릭이 왜 그렇게 피폐하고 완전히 망가지는 길로 갔냐면 이게 묶여버리니까 지가 건물 짓고 싶어서 짓는 건데 상황적으로는 재정 상황이나 여러 가지가 안 돼.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건물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건물을 짓기를 원하신다. 근데 이걸 현실적으로 접근해서 지금 상황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의치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뭐가 되냐?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신의 뜻을 거스르는. 그래서 이게 완전히 묶여가지고 정치 그다음에 종교 이꼬르 권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통틀어서 그냥 마구잡이로 휘두르고 있었죠 유대인들이. 차라리 왕이면 차라리 정책만 보고 현실적인 것만 보면 되는데 영적인 세계까지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무서운 권력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낙인 찍히지 않으려고 굉장히 조심했습니다 사람들, 유대사회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돋보이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눈치를 안 보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깎아내리고 막 부수시진 않으셨는데 절대 막 핸들링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그 영역에 휘둘리질 않으니까 독보적으로 막 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자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지만 말을 못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고, 그렇게 세력이 생기는 것 같아 보니까 제자들이 얼른 이때 무슨 생각을 했냐? 자신들이 지금까지 경험한 세상에서는 높아지는 거란 그 리더, 잘 나가는 리더 옆에서 오른팔 내지는 왼팔로서의 영향력, 권력, 이걸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최고의 그 가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그때 그 제자들이 오른편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때 다른 제자들이 반응하는 걸 봐도 이 사람들이 분개했거든요. 다른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그래서 41절에 열 제자가 이걸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하였다 이래요. 이 말은 뭐예요? 뺏겼다 선수를. 그러니까 무슨 뭐냐, 이 사람들도 똑같은 가치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앞에 나서서 막 오른팔 왼팔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선수 뺏겼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동일한 가치관이었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가치관. 만약에 나머지 열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있었고 무엇이 높은 것이며 무엇이 권위인지를 제대로 알았더라면 사실 분개할 게 아니라 부끄러워했어야죠. 왜 저래? 왜 저러는 거야 쟤네? 뭘 모르고 하는 소리라는 걸 알고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데, 분개했다는 말은 뭐냐? 동일한 가치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야. 아니요, 내가 오른팔이 될 거야. 아니야, 내가 왼팔이 될 거야. 이렇게 반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통용되는 가치는 뭐였어요? 세속적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모르고 있었으니까 이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식의 반응, 그런 식의 권력, 그런 식의 권위, 그런 식의 섬김, 그런 식의 반응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저희 키퍼처치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이나 뭐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 국회의원입니다 이러고 다니면 저희 분위기가 어떨 것 같으신가요? 오셨습니까 의원님? 아이고 어서 오십, 여기 앞에 자리 마련해놨습니다 의원님. 이렇게 해서 가서 집중되어지는 분위기가 될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그냥 성도 중 한 사람이 될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 그냥 생각하셨을 때 키퍼처치에 그런 사람이 왔다. 그래서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와서 앞 받들어 모시는 국회의원님이 오셨으니까, 남양주 시장님이 오셨으니까 그럴 일은 없을 텐데, 혹시라도 오신다고 했을 때 그 분위기가, 저희 안의 분위기가 저 국회의원입니다 막 이러고 여기서 돌아다니면 우와 국회의원님 오셨구나 이런 분위기일 것 같으세요? 아니면 왜 저래? 왜 저러는 거야? 저러다 성교사님한테 한번 털릴 것 같은데
밖에서나 국회의원이지 여기선 동일한 죄인이지 뭘. 저도 죄인이고 우리도 모두 은혜가 필요하고 은혜 받은 죄인이죠. 근데 여기 안에서의 문화가 벌써 알게 모르게 쟤도 하도 7년 동안 강조해 오다 보니까 재력이 있다고 해서 여기서 튄다거나 그다음에 권력이 있다고 해서 여기서 튄다거나 이런 게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 오히려 이상해지는 분위기 있잖아요. 왜 저래? 왜 이렇게 티를 내고 다녀? 이런 분위기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해하고 있었고 그것이 결코 자랑거리가 될 수 없는 공동체 안에서 분위기 안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자연스럽게 만들어가야 되는 분위기인 거예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제자들이. 왜냐면 예수님이 직접 소개해 주시지 않으면 갔다 와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갔다 오면 끝이거든요. 들어가면 못 나와요. 그것도 너무 은혜죠. 그래서 그 추방도 안 되고요. 그 나라는 나올 수가 없어요. 갔다 오는 개념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경험했다 하면 거기서 이제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직접 소개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전혀 몰랐고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의 가치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제자들의 당연한 반응이었다. 그래서 당연한 반응을 하니까 이 기회 삼아서 예수님이 뭘 해주시려고 하셨냐?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가치를 이야기해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책망하진 않으시고 얘기를 해주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42절부터 45절에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곁에 불러놓으세요. 일로 와봐. 너희가 지금까지 살아간 세상에서 으뜸이 되려고 하면 권력을 소유해야 되는 게 맞지? 여기서는. 그리고 으뜸이 되려고 하면, 최고가 되려고 하면 여기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뭐 재력이나 아니면 권력을 갖는 게 맞지. 근데 내 나라는, 내가 속한 나라, 그리고 너희가 속할 나라는, 너희가 영원 가운데 있어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찍어 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막 휘두르고 그냥 막 하고 싶은 대로 막 휘두른다 이거예요. 휘두른다. 이게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 말씀이에요. 휘두른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왜? 너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가서 섬기면 네가 세속적 가치에서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가장 위대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 뭐냐? 섬기는 일이에요. 섬기는 일인 거예요. 가장 으뜸인 사람이, 최고 권력자가 하는 일이 뭐냐?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예요. 완전히 상반되죠. 완전히 충돌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만약 이 땅을 디디고 살고 있는데 이 땅에서 내가 그렇게 행동하면 세상 억울하고 분할 일인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승진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 나라에선 으뜸인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 종이 되는 거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위대해지고 싶은 사람, 위대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란 말이죠. 그럼 내가 여기서 섬긴다, 내가 여기서 종이 되기로 결정한다, 이건 뭐하냐?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 자리에 순종하면 보이지는 않지만 반드시 실제하는 그 나라에서 승진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실제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실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걸 신뢰하셔야 된다고요. 가장 위대한 자로, 가장 으뜸인 자가 할 수 있는 일 뭐냐? 종이 되기로 하는 거, 섬기는 자.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서 최고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이 세상에선 그냥 그런 자리에 선택하면 그런 자리에 나아가면 완전 무시받고 치이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증인이 일어나서 저와 여러분의 승진을 축하해 주시는 거예요. 야, 쟤 이제 섬긴다. 야, 쟤 누구의 종이 되기로 했다. 야, 승진 파티 하셔야죠. 여러분 만약 그런 자리에서 만약 그런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승진 축하 기념 저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턱 쏘십시오. 한턱 쏘셔야 돼. 한턱 크게 쏘셔야죠. 야, 정말 내가 성장해서, 내가 주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실제가 아니면, 성경이 실제가 아니면 내가 이 땅에서 그런 미련하고 멍청해 보이는 짓을 왜 해요? 근데 나에겐 실제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그 땅에서는 으뜸인 자만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섬김과 종이 되는 자리에 가기로 결정했다. 여러분 이건 진짜 교회에서 축하 파티가 일어나야 돼 이건. 그래서 여러분 축하 받으셔야 됩니다. 여기 안에서는 적어도 하나님 나라의 모형,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예요.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통용돼야 돼요. 그래서 다른 거 말고 승진, 회사에서 승진한 거 축하할 일입니다. 예, 축하드려요. 근데 저한테 엄청 축하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그거보다 하나님 나라를 선택해서 가장 위대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섬김의 자리에, 가장 위대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으뜸이 된 자들만 할 수 있는 섬김의 자리에 뛰어들어갔다, 가장 축하받으실 거예요. 가장 박수 받으실 거예요. 이 교회에선 적어도 그것이 가장 빛나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최고의 자리에 선택하여선 가서 가장 으뜸인 사람만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셨다는 게 가장 축하받으셔야죠,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 쑥스러워하세요. 만약 세상에서 승진하고 잘 나가시면 쑥스러워하세요. 고개 숙이고 다니세요. 여기가 무슨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 앞에서, 나라에서 무슨 뭘 그걸 내밀게 있다고 그거 바짝 엎드려서 기어다니세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어깨 펴고, 여기서는 어깨 펴고, 내가 주님 나라 위해서 누군가의 종이 되기로 했습니다. 누군가의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해지는 자리에 위대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섬김, 제가 그거 했습니다. 이런 간증들 할 때 멋있다, 야 너무 멋있다, 이것들이 막 그냥 쏟아져 나오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면 맞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 땅에서 만약 교회 신용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성경에 얘기하신 대로 교회 공동체의 가치가 그러한데, 하나님 나라를 드리고 사는 사람들인데, 영원의 개념으로 보는 사람들인데, 이 땅에서 당한 속상해요, 분통 터져요, 억울해요. 뭐 하나 조금만 떼어 먹어도 그거 막 속이 상하고 화나는 게 인간인데, 그렇지만 우리는 알아야죠. 종이 되기로 결정한 선택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으뜸인 자들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신뢰해야, 그래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길이 열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단하고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의 으뜸은 높은 사람일수록 섬기는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나라의 주인이신, 최고 으뜸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낮아지셨어요. 기꺼이. 그 나라에서는 그게 가장 좋은,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낮아지셨어요. 죽기까지 낮아지셨다고요.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기까지 낮아지신 이 낮아짐으로 겸손한 자리에 뛰어드셨는데, 이거는 왜 그러셨어요? 우리 가치에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 나라 가치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으뜸인 자만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선택, 종이 되기로 결정하신 이 결정, 이게 예수님이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길 걸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이 되셨다 그래요. 기꺼운 선택이었어요. 가장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 가장 영광스러우고 하나님 나라의 으뜸이 되시는 주님이 많이 하실 수 있었던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이러하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내 목숨을 내주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서 높아지는 것은 우리가 알던 것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진정한 승자, 진정한 권위, 진정한 사랑, 진정한 겸손의 의미가 우리가 흔히 알던 가치하고는 완전 다른 가치예요. 어쩌면 정반대의 가치인 이 세속적인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면 섬김의 방향과 순종의 방향이 잘못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일단 높아지고 낮아진다의 개념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나은 사람으로 여기라고 이야기해요. 훨씬 나은 사람이다, 더 나은 사람이다 이야기한단 말이죠. 제자들이 이해했던 높아진다는 말은 그 시대의 위정자들이었어요. 군림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래서 이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이 가치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바꿔주시는데, 너네가 이해한 가치는, 권력은, 권위는 이런 거지, 이방 사람들을 다스리고 마구 찍어 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을 휘두르는 이런 걸 너희가 보통 권력이라고 하고 권위라고 하잖아. 그런데 내 원함대로 사람을 부리는 것, 말은 그렇게 안 하겠지만 그것을 원하고 바라고 있는 거죠. 그런 권력, 그런 높아짐은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니다. 내 나라에선 절대 통하지 않는다. 그거 높아졌다고. 그래서 우리 찬송도 부르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 말은 돈으로 안 통한다 이 말이에요. 거기는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힘도 안 통한다는 거예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똑똑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거기서 인정받는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럴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그 나라에서는 지식, 돈, 권력, 가지고 있는 재력, 어떤 것으로도 거기선 통하는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통하냐? 다른 게 아니라 섬김, 순종. 우리가 생각하는 섬김, 우리가 생각하는 순종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하고의 그 얘기하는 가치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게 그쪽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원래 본국인 하나님 나라에서는 최고의 가치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뭘 알고 한 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를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어떤 문화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알 수 없어서 그때 당시 살아가던 세상에서 반응하는 대로 반응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문화를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이해해야 여러분들이 오늘 참고 견디는 수고가 희생, 그냥 억울함, 분노로 끝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게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빛나는 일이 될 수 있는 건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아셔야 돼요. 그 가치를 아셔야 돼요. 만약 이거 모르면요, 계속 내 안에서 고단함만 생겨요. 보상도 없고 이게 풀리는 것 같지도 않은 이런 억울함과 분노가 계속 우리 안에 쌓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를 이해하셔야 돼요. 가령 한국에서 얘기할 때, 인사하고 헤어질 때 우리 언제 밥 한 번 먹자, 이건 밥 먹자는 소리 아니죠. 밥을 한 번 먹자는 건 그냥 헤어지기 전에 예의상 하는 말인데, 실제로 어떤 사람의 문화에서는 그 말 그대로 그래서 언제 먹어? 언제 시간 되면 이렇게 되니까 사실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서로 대화가 소통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문화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운전을 하실 때도요, 우리나라는 우측 통행이잖아요. 그래서 우측에서 운전을 하고 유럽 같은 데서는요 좌측 통행, 일본도 좌측이고요. 반대로 운전대를 잡아야 돼요. 근데 이제 헷갈리죠 사실은. 근데 그 나라에서 운전을 하려면 반대로 운전대를 잡아야 돼요. 거기서 우측 통행하면 역주행이에요. 그럼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겠다고 중앙선으로 달리면, 가운데 껴가지고 달리면 되냐? 아니에요. 중앙선은요 그쪽에서도 불법이고 이쪽에서도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어중쩡하게 걸쳐있지 마시고 어느 한쪽은 확실하게 엎어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설프게 걸쳐 있으시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 세속적인 가치가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지점들이 있죠. 돈을 주고 사 먹고 뭘 하고 이런 지점에서는 어느 나라 가도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되게 이렇게 타협이 안 되는, 공존이 안 되는 가치들이 있단 말이죠. 이럴 때에는 내 소속을 확실하게 밝히셔야 돼요. 중앙선 가시면 안 돼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가 아니라 확실하게 어느 쪽이든 확실하게 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화와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해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가치로 섬김을 생각하는 것과 성경에서의 섬김의 의미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완전 다르게 다가오기 때문에 성경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어떤 섬김의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일단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요 섬김이 미덕이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다 섬김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서비스를 받고 싶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서비스를 프리라고 생각해요. 프리, 무료. 그러니까 이걸 되게 원하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는 또 한국 사람들 서비스 되게 좋아해요. 노래방에 가도 서비스 1시간 더 주세요 막 이러고 얘기하고, 이건 서비스로 안 되나요? 이만큼 시켰는데 저건 서비스로 안 나오나요? 이러면서 서비스를 엄청 받고 싶어 하거든요. 전부 다 죄인들에게는 섬김을 받고 싶어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섬기려는 게 아니라 섬김을 받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섬김을 받으면 내 존재가 우월해지는 것 같거든요. 내 존재가 인정받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그래서 사람들이 군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관대작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성경의 표현대로 고관들이 하는 게 뭐냐? 찍어 누르고 휘두른다라고 이야기한 게 뭐냐면, 그렇게 움직이고 해야 내가 섬김, 서비스를 받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내 존재가 우월하다, 내 존재가 낫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을 다 받고 싶어요. 그래서 받고 싶은데 만약에 되게 구체적으로 되게 세밀하게 받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섬김을 받는 영역에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창의적이에요. 왜냐면 내가 받고 싶은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해줬으면 좋겠고 저런 것도 해줬으면 좋겠고 뭐가 되게 많아요. 많이서 되게 섬김을 받고 싶어 하는데 자연스럽게 그냥 받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될 때는요 바득바득 우겨요. 바득바득 우겨가지고 어떻게든 받아내려고 그래요. 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재력 내지는 권력을 활용해서 섬기게 만들어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뭘 하려고 하는 거냐? 섬김,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되게 디테일하게.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가치를 바꾸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살려고 하면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거기서는 가장 높은 사람인 거라서 그 가치대로 살려고 하면 이제 섬기려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럼 어떻게 사람을 섬겨야 되냐라고 질문을 되게 많이 하는데요.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고민하거나 연구 안 하셔도 돼요. 너무 잘 알고 계셔가지고
따로 방법을 알려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섬겨야 되냐는 질문 앞에서 뭐 복잡하게 설명할 것도 없어. 누가복음 6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그대로 대접해라. 그럼 그게 완전한 섬김이다. 대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섬김을 받고 내가 서비스를 받고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대상만 바뀌면은 너가 받고자 했던 그 모든 원리를 가지고 그냥 섬기기만 하면 돼. 너 아주 창의적이야. 어떻게 섬김을 받을지, 어떻게 서비스를 받을지에 대해서 너 되게 창의적이거든. 그 방식 그대로 남을 섬기면 돼. 그래서 복잡하게 얘기 안 했어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의 방법이 두리뭉실한 게 아니라 내가 받고자 하는 것에 굉장히 디테일하고 창의적이기 때문에요. 그대로 누군가를 섬기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의 방법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우리가 실행에 옮겨야 되는데 먼저는 섬김의 대상을 명확하게 설정을 해야 됩니다. 섬김의 대상이 나이고 사랑의 대상이 나이면 나의 모든 에너지도 나를 위해 써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휘둘러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력, 권력 다 활용해서 나를 섬기게 해요. 왜냐면 내가 그럼 높아진다고 생각하니까. 찍어 눌러서 내가 높아진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내가 받을 사랑, 그리고 내가 받을 사랑과 섬김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미 충분히 받았음을 믿고, 그리고 그 섬김과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멋진 일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고 가장 빛나는 일이라는 것을 믿고 이제 시도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 하는. 그래서 이걸 실제로 누군가를 섬기는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먼저는요, 우리가 섬김의 눈을 열어야 됩니다. 섬김에. 이 눈이 안 열리면요, 섬김의 자리를 아무리 섬기려고 해도 못 섬겨요. 눈이 먼저 열려야 돼요. 섬김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단 말이 있죠. 그래서 사람이 관심사가 딱 생기면요, 모든 게 다 그걸로 연상이 돼서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한참 이제 드론에 빠져 있었어요. 드론. 그래서 저는 그런 장난감을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아직도. 그래서 이제 드론에 빠져 있었는데 저는 드론 소리만 나면 이렇게 자꾸 눈이 하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와. 그리고 저희 유튜브의 알고리즘에 자꾸 드론이 뜨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멕시코 갔을 때 거기 안에 그 훈련받던 형제님 한 분이 계셨는데, 참가생으로 왔었던 형제님이 드론을 날린 거예요, 글쎄. 그리고 제가 그 설교를 끝나고 가다가 그 하늘을 쳐다보면서 윙 하고 있는 그 드론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는데 측은해 보였나 봐요. 좀 불쌍해 보였나 봐요. 근데 갑자기 자기 연습용 드론이 있는데 이거 하나 가지실래요? 해갖고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드론을 받아 너무 신난 거예요. 너무 신나가지고 이걸 막 하는데 모든 상황이 다 그걸로 연상되는 거예요. 다 이 상황은 드론 날릴 상황이다. 야, 이거 드론 띄워야 된다. 이제 모든 게 다 그리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선을 먼저 안 뜨면 안 보여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시되 뭘 구하셔야 되냐? 주여 섬김의 눈을 열어주소서. 주여 섬김의 눈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구하셔야 돼요. 이게 열려야 되는데 안 열린 채로 사람을 대하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사람을 보다 보면요, 부족한 면과 모자란 부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웃기게도요, 부족함과 모자람이 보이는 영역들은 대부분 어떤 영역이냐? 내가 잘하는 영역이에요. 내가 잘해야 그게 모자르게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부족한 사람이랑 둘이 있으면요, 전혀 불편함을 안 느껴요. 그래서 정리를 깔끔하게 해야 되는 사람과 정리를 깔끔하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때 불편함을 느끼죠. 근데 둘 다 정리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절대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면 너나 나나 이게 이상할 일이 없으니까. 근데 불편하게 느껴지거나 부족함, 모자람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건 나는 갖고 있거나 내지는 내가 잘하는 영역일 때 비춰서 드러나요. 근데 거꾸로 돼도 더 웃깁니다. 잘하는 영역과 잘하는 영역이 마주치잖아요. 싸워요, 아주 죽도록. 그래갖고 막 서로 엄청 싸웁니다. 그게 이기유가 돼가지고 막 서로 엄청 치고받고 싸우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잘하는 영역인데 모자라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영역을 아주 찍어 눌러요. 그냥 막 그것도 못해, 막 그게 안 돼. 정말 진짜 신경질나 죽겠어. 진짜 왜 이것도 못해? 이렇게 막 찍어 누른단 말이에요. 이게 섬김의 눈이 없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봤을 때 섬김의 눈을 열면 이 사람의 모자람 내지는 부족함 내지는 잘 안 되는 영역들이, 이 사람의 모자람과 부족함이 섬김의 눈이 없을 때는 정죄와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왜 저러는 거야? 안 돼. 저 사람 진짜 못 써먹겠어. 등등의 정죄와 판단의 요소로 보이는데요. 내가 섬김의 눈으로 이렇게 싹 바꿔 끼잖아요. 렌즈를 바꾸잖아요. 그럼 그 모자람이 내가 잘하는 영역이라서 모자람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채워줘야 될 영역으로 보여요. 세워줘야 될 영역으로 보여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나의 존재의 필요성을 거기서 찾는 거예요. 이 사람 내가 필요하네.
그러니까 내가 우월해지고 찍어 눌러서 높아져서 내 존재를 설명해내는 게 아니라 모자란 사람, 부족한 사람들을 봤을 때 예전에 막 공격하면서 그걸로 내 발밑에 둬가지고 그걸 약점 삼아서 내 발밑에 둬서 내가 우월해져가지고 내 존재를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섬김의 눈으로 바꾸면 이 사람의 부족함과 모자람이 보인다는 건 난 그게 잘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잘 되는 하나님이 그래서 내게 보내셨나 보다. 내가 이 사람 채워주라고 하시는 거, 내 존재가 설명이 돼요. 나의 필요가 느껴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안에서의 자존감을 찾으셔야 돼요. 같은 주제로 사람들의 등급, 세속적 가치로 등급을 매기면 그걸로 연민하고 나는 왜 저 사람이 있는 게 내겐 없을까? 저 사람이 가진 거 왜 내겐 없을까? 이런 생각으로 바라보면 내게 있는데 남에게 없는 걸 가지고 보면 그 사람 엄청 무시해요. 그냥 깎아내린다고요. 이건 성경의 가치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한 가치가 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니라고요. 세상에서 그렇게 그런 가치가 통용되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서 섬김의 눈이 딱 생기게 되어지면요, 건강한 자존감. 이 사람들은 이게 안 되네. 내가 이 영역을 채워줘야 되겠다. 내가 이 사람에게 너무 필요하구나. 내가 이 공동체에 너무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건강한 자존감을 거기서 찾는 거예요. 필요가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필요. 부재가 발견됐으니 모자라다고 느낄 텐데 발견됐다는 건 난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걸 채워주는 역할로 쓸 때 이 섬김의 눈으로 바꾸면 모자람이 정죄의 이유가 아니라 섬김의 이유가 되어진다고요. 이 사람 내가 필요하구나. 채워줘야 되겠다. 함께 해줘야 되겠다. 메꿔줘야 되겠다. 이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찾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공동체에 필요하다. 내가 그 사람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찾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으뜸인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성경에서 으뜸, 그리고 최고의 권력자, 최고의 권위자만 할 수 있는 게 뭐냐? 섬기는 일이에요. 누군가를 섬기고 그 사람의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일들을 하게 되어진 거.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가 보이셨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의로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지 못한다는 거 아닌가? 의가 되어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최고의 권력자이신 예수님이 부족함을 보시고 정죄하고 판단하실 수 있잖아요. 거룩하신 분이시니까. 너 왜 이렇게 더러워? 너 왜 죄인이야? 이러실 수 있는데 그렇게 보신 게 아니라 섬김의 눈으로 보시니까 렌즈가 바뀌니까 이걸 내가 채워줘야 되겠다. 스스로는 채울 수 없는 이 의를 내가 채워야 되겠다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종이 되기로 결정하셨단 말이죠. 이 섬김의 눈으로 바뀌어야 사람이 곱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섬김의 눈으로 갈아 끼셔야 돼요. 부족함이, 모자람이 정죄와 판단이 아니라.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관점으로 봤을 때 자매님들 제발 이 섬김의 눈을 끼셔야 돼요. 섬김의 눈을. 섬김의 애시당초 창조하실 때부터 사명 자체가 돕는 배필이었습니다. 돕는 배필. 형제들 같은 경우는요, 주님 보시기에도 애가 좀 모자라 보였어요. 모든 게 다 완벽해서 보시기에 힘이 좋았는데 남자 이 자식들만 보면 얘 좀 모자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셔가지고 다른 건 다 괜찮았는데 남자 혼자 있는 것이 마음에 안 드셔서 돕는 배필로서 붙여주셨기 때문에 이거 그냥 좀 부탁드리는 겁니다. 섬김에 모자람이 보이실 거예요. 이게 왜 이러나? 왜 이렇게 더러워? 왜 이렇게 정리를 안 해? 왜 이렇게 안 씻어? 내가 하는 게 다 맞는 것 같은데 형제들 보면은 잘 몰라요. 진짜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걸 왜 이렇게 모자라? 그래서 찍어 눌러서 머리가 되려고 하는 그런 거 말고 그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니에요. 남편 기죽여가지고 그냥 밟아서 사단 머리 밟듯이 밟아가지고 사단이 새끼 그거 내 말을 들어. 아내 말 들어가지고 후회하는 거 본 적이 없어. 그래서 머리를 밟아 이기고 내가 머리가 되겠다. 이건 성경의 가치가 아니죠. 아니에요.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나라에선 최고 권력자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 나라에선 여자가 좀 더 우월한 게 맞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도우라고 하셨잖아요. 그걸로 도우라고. 그래서 밟아 지니기는 게 아니라 모자람이 보이면 섬김의 눈으로 보시고 채워주라 하시는구나. 너무 많이 보이죠. 너무 부족한 게 많이 보이는 거 알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그걸 채워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자리에 가서 보잖아요. 그럼 그게 보여요. 근데 만약 훈련을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을 바꾸고 싶고 휘두르고 싶잖아요. 그럼 그게 정죄와 판단, 핸들링할 근거가 됩니다. 너 이것도 못하잖아, 저것도 못하잖아요. 그 약점 붙잡고 핸들링하려고 하거든요. 섬김의 눈으로 바뀌면 전혀 다르게 느껴져요. 제가 향에 조금 민감합니다. 향, 냄새. 그래서 제가 아저씨 냄새 나는 걸 스스로 되게 싫어해요. 아저씨 냄새. 그래서 향수나 아니면 바디로션이나 막 이런 것들을 좀 챙겨봐야 돼요. 제가 형제들한테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야, 냄새만 좋은 거 놔도, 향만 좋은 거 놔도 반은 먹고 들어간다. 제발
형제들아 제발 향만 씻어, 제발 가서 씻어. 부탁이야.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부족한 게 있어요. 전 정리를 잘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 쟁여놔요. 언젠가 써. 이거 언젠가 다 쓰는 거야. 그래서 누가 정리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계속 쌓일 거예요, 아마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제가 이제 가끔 형제들한테 가서 씻어. 근데 그 당사자가 안 씻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는 안 불편한 거예요. 안 불편한 거죠. 그럼 제가 그냥 더럽다고 멀리하거나 어우 진짜 더러워 죽겠어, 남자 냄새나, 저로 가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섬김의 눈으로 보면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그럼 제가 여기서 그 얘기를 해주는 게 이 지체들을 섬기라고 해주신 영역 아니겠어요? 위생에 대해서 신경 쓰라고, 손톱 깎고 물어뜯지 마. 제가 이걸 엄마도 아닌데 제가 이걸 손톱 물어뜯는 형제들이 있으면 가서 손등을 쳐가면서 뜯지 마. 습관 고쳐. 손톱 물어뜯지 마. 그거 세균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손톱 다 물어뜯고 앉아 있어요. 손톱이 거의 다 반쯤 나갈 정도로 물어뜯어요. 자매들 맨날 입술 뜯어가지고 그 입술 뜯더니 손톱에 있는 세균 때문에 여기 염증 걸려갖고 또 이만큼 튕기고 하고 돌아다니면 입술 뜯지 마, 입술 뜯지 마. 이걸 제가 계속 얘기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제가 휘두를 명분, 그 사람의 연약함이 아니라 제가 채워줘야 될 영역인 거죠. 섬김의 눈으로 보면 상대의 부족함이 채워야 할 영역으로 보일 수 있게 되어진다. 이 눈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섬김의 눈을 가지셔야 돼요. 의지적으로 보려고 하셔야 돼요. 부족함이 보였다, 얼른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렌즈를 갈아 끼셔야 돼요. 이게 아유 진짜 아유 그래 그러니까 나를 주님이 저 사람한테 붙여놓으셨지. 그래 아유 막 이렇게 섬기는 눈을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요 승급한 거예요. 승진하신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승진하셨어요. 네, 대리로 이제 승진, 일반 사원에서 이제 대리가 되신 거예요. 계속 승진을 하셔야 돼요. 승진 파티를 계속 하셔야 되고, 순종했어요, 섬겼어요, 종이 됐어요. 이걸로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의 눈이 이렇게나 중요합니다. 부족함이 정죄의 근거가 아니라 필요 채워주기 위한 영역으로 보이기 시작했을 때 정말 그 사람 안에서 섬김의 자세가 그리스도가 원하셨던 성경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서 섬김의 자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섬김의 눈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섬김의 눈이 꼭 필요한데 내가 그런 섬기려는 눈을 갖고 보잖아요. 그럼 이제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의 필요가 보여요. 이 말은 그 사람이 뭐가 부족한 게 보인다는 말이 아니라 이 사람이 왜 여기 있었는지를 알게 돼요. 이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지가 보인다고요. 섬기려고 하는 눈을 열었을 때요, 이 눈을 열고 보면은 나는 없었는데 그 사람이 감당하고 있었던 필요들 있죠. 그 사람이 공동체를 어떻게 부유하게 하고 있었는지가 그 눈을 통해서 보니까 직접적인 내가 섬김을 받는 거 잘 몰라요. 사람들 서비스를 받는 걸 잘 모른다고요.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으면요, 이 예배가 준비되기 이전에 어제 저녁부터 와갖고 이 음향을 세팅한, 여러분 여기 와서 앉으셔서 예배를 보시지만 이 예배가 진행되기 위해서 어제 저녁부터 와서 음향을 세팅하고 조명을 세팅하고 예배 연습을 하고 콘티를 짜고 설교를 준비하고 밤낮으로 준비하고 이 과정이 있어야만 오늘 이 한 예배가 드려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그 과정을 잘 몰라요. 오늘 받은 서비스 섬김만 알지 그 받은 영역에서 어떤 일이 움직였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섬기려고 한 눈을 열잖아요. 내가 어떤 섬김을 받았는지가 보인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게 가능해요. 나은 사람으로 여기는 게 가능해진다고요. 왜냐? 그 사람이 없었으면 이거 빵꾸 났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없을 때 후회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말은 왜 없고 나서야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서 그러네 이 사람이 이걸 하고 있었네. 아이고 그거 다 해줬었는데 이런 게 그제 가서 느끼는 왜 그런 걸 하냐고요. 근데 이걸 있는데 그 사람 필요를 볼 수 있는 눈은요 섬김의 눈이에요. 이 섬김의 눈은 렌즈를 갈아 끼고 섬기려고 하잖아요. 내가 섬기려고 하는 자세로 그 눈으로 갈아 끼고 나면 그 사람의 필요가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로 하는 것, 또 그 사람도 얼마나 이 공동체에 그리고 내게 필요한지. 여러분 하나님은 빌런도 쓰십니다. 내 인생에 빌런도 쓰세요. 주님 바로가 없었으면 어떻게 모세가 모세 됩니까? 바로가 한번 그거 해줘야 10가지 할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재앙에서 만약 꿇어봤어요. 꿇어오면 어떻게 됐어요? 10번째 재앙 어떻게 합니까? 10가지 재앙이 나오기 위한 과정으로, 이것도 또 영상 잘라서 쓰지 마세요. 이거 또 영상 또 그거 잘라서 쓴 사람들 이거 갖고 또 저기 하는데, 하나님은 빌런도 쓰신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내 인생에 정말 빌런 같아 보이는 그 사람도 내 인생에서 그 시기가 아니었다면 그 주신 은혜, 내 삶의 실제가 되게 하시는 은혜, 이거 없었다고 해석하고 은혜로 해석하면 다 은혜예요. 은혜였단 말이죠. 그 순간은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럽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섬김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그가 무엇을 섬기고 있었는지를 보게 해줘요. 단지 상대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그 부재를 채워주는 것만이 섬김이 아니라 그 섬김의 눈을 뜨면
그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이며 공동체에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임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수행해 가면서 부딪히고 안 맞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나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대상이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를 발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이 섬김의 눈을 열게 되어졌을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얼마나 필요한, 건강한 자존감을 찾아서 내가 얼마나 이 공동체에 필요하며, 그리고 섬김의 눈을 열었을 때 그 대상이 이 공동체에 있음으로 인하여 얼마나 부유하게 되어지는지, 이걸 보게 되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에베소서 4장 16절의 말씀대로 그에게서부터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뭐라 하냐? 도움을 얻는데요.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도움을 받아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데 여기서 결합되고 연결돼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발은 발의 분량대로, 손은 손의 분량대로예요. 내가 잘한 거 너도 잘해야 돼. 너가 나 모자란 거 있으면 이거 채워야 돼. 네가 다 해야 돼가 아니라 내가 그가 모자라기 때문에 발가락이 너무 짧아가지고 디테일한 걸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손이 있어요. 손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발가락으로 가시 빼려고 해보세요. 안 뽑혀요. 손에 가시 박혔어요. 어디 가시 박혔는데 발가락으로 빼보세요. 빠지나? 안 돼요. 이게 잘 쉽지가 않아요. 오랜 연습이 필요하고요.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잡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 쉽지 않아요. 근데 그래서 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분량대로 해요. 내가 더 많은 걸 가져라, 모자란 걸 채워라가 아니라 서로 부족함을 보완해가고 채워가면서 한 몸으로서 온전해지고 완전해지는, 하나님이 정말 탁월한 계획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완벽한 한 사람을 두시고 기준을 두시고 거기에 이르르라고 하시지 않고 각 분량대로 두시고 연합되고 결합되어서 한 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공동체가, 이게 예수님이 두고 가신 교회 공동체의 본질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섬김의 눈으로 갈아 끼셔야 돼요. 서로의 부족함을 보시면 안 돼요. 부족함을 채워줘야 할 영역으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누구도 이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라고, 나의 모자람을 채우라고 이렇게 한 거, 이제 그건 이제 주님이 실제로 빠따 치기 시작하세요. 이제 그거 아주 그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반응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게 영광이고 그게 으뜸인, 그리고 그게 가장 최고의 권력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다 여기시고 섬김의 자리로 가셔야 돼요. 사랑하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 함께 하고요. 교회 공동체 마찬가지, 우리가 함께 유지해 갈 때요, 저의 부족함도 보이지 않으시겠어요? 사역하는 리더들의 그 부족함도 보이실 거예요. 부족함이 정죄와 판단의 근거가 아니라 같이 채워가고 세워가는 이 공동체를 함께 건강하게 세워가셔야 돼요. 내 거라고 하는 주인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나 없으면 여기 안 돌아가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고요. 머리가 되려고는 하지 마시고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머리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 중에 누구도, 제가 늘 사역자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너네 중에 없어도 되는 사람은 없다. 물론 하나님이 그 허락하신 사람들만큼 그만큼 공동체를 온전하게 하시기는 한다. 그러나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중 누구도 없어도 되는 사람은 없다. 모두가 그 존재가 여기에 있음으로 인해서 공동체를 온전하게 하신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키퍼서치의 성도님들이시라면 여기 없어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그게 어떤 역할을 감당하든 뭘 하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동체라고 묶어주셨을 때 한 몸 안에서 없어도 되는 신체는 없어요. 절대 안 만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신체 부위 중에 평생에 한 번도 마주치지 못하는 신체 부위가 있긴 있어요. 입술과 내 엉덩이는 안 만나요. 만날 일이 없어요, 그죠? 근데 서로, 그러니까 입술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엉덩이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얘네는 평생 가까이 붙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가까이 붙으면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사실 역할적으로 봤을 때 마주칠 일이 없는 사람들일 수 있지만 한 몸이 유기적으로 되려면 반드시 그 대상이, 그 존재가 거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존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서 나은 사람으로 여길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치가 이 교회의 최고의 가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박수받고 가장 빛나는 우리의 역할들은 와 세상에서 잘 나가고 와 막 이런 거 성공했고 이거 오케이 축하는 해드릴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니까 뭐 저주할 일은 아니잖아요. 축하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빛나고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는 주님이 하셨던 대로 최고의 권력자만 할 수 있는 종이 되는 자리에, 최고 으뜸인 사람만 자만 할 수 있는 섬김의 자리에 가는, 이것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최고의 가치로서 여겨져야 되는 가치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그렇게 되어질 때 정말 보여주고 싶은 거야. 하나님 나라의 모형. 이 땅에서 디디고 사는 사람들이 가볼 수 있는 나라는 아니니까, 한번 보고 올 수 있는 나라가 아닌데, 교회에 오면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런 거구나, 그 나라의 문화는 이렇구나, 이걸 교회에 오면 경험해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된 키포스 처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가 어렵고 또 어렵게 하는 사람들과 여러 가지 관계, 힘든 상황 앞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때라도. 그런데 그 과정 안에서 가만 믿음의 눈을 열어 들고 보면 참 모든 순간이 주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알기까지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고 없어서는 안 될 상황이었다라는 걸 제가 은혜로 해석하려고 할 때마다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때 그 사람만 아니었으면, 그때 그 상황만 아니었으면 하는 수많은 상황들이 있거든요. 근데 돌이켜 은혜로 결론 내리고 난 뒤에, 그때 당시에는 참 그 결론 내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은혜로 해석을 마치고 돌아보면요, 그때 그거 아니었더라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내가 죄인인지를 알지 못했다면 이 은혜를 어떻게 이렇게 붙들 수 있었을까? 이 은혜가 준비된 게 아니었다면 난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주님이 준비하신 은혜, 그 감격,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지금을 보고 있노라면, 그래, 그 모든 것, 나에게 불행했다 여겼던 그 모든 시간들마저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던 시간이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오늘 그 믿음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눈을 여셔야 돼요. 보셔야 돼요. 그래, 없어서는 안 될 상황으로 주님이 만드실 것이다,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섬김의 눈으로 바꾸고 계셔야 돼요.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주님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부족함이, 상대의 부족함이, 상대의 모자람이, 상대의 완악함이 정죄와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히려 나를 그걸로 보게 하셨으니 그 본 영역이 채워줄 수 있는, 내가 날 그 사람에게 채워주라고 보내신 사명으로 보이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섬김의 눈을 열어주셔서 지금 내 주변에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내 인생에 얼마나 필요한 존재였었는지, 이 공동체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될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었는지를 주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말이 그냥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낮아져야 보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여 정말 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나라면 할 수 없었던, 못했던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 있는 그 사람의 섬김과 충성을 감사히 여길 수 있는, 주여 하나님 그 눈을 우리에게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큼 제발 다른 어떤 성공보다, 다른 어떤 영향력보다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인 자만 할 수 있는 섬김의 자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최고의 권력자인 사람만 할 수 있는 종이 되는 자리에 기꺼이 뛰어들어서 그걸 뛰어드는 모습을 볼 때 왜 그러는 걸까? 세상이 보면 미련해 보이고 이해 안 되는 걸음일지라도 그걸 우리 함께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고 응원해줄 수 있고, 잘하고 계세요. 참 분통 터지고 억울하시겠지만, 진짜 화병 걸릴 것 같이 너무 분이 나시고 힘드시겠지만, 그 말씀의 가치대로 살려고 치는 그 몸부림,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빛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영광스럽게 지금 박수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그 법이 이 공동체를 운영하는 법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이 그 나라를 경험하고 싶을 때 이곳에 와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이러하구나, 하나님의 뜻은 이러하구나, 이걸 경험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지키시고 이곳을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시 우리 주님께,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한번 크게 부르짖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최고의 영광, 여러분 최고의
결정하며 사랑하기로 결정하는